우리가 지난 주간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5일에 걸쳐서 신학 강좌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묵상하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우리는 너무 그 근본적인 차이를 잘 깨닫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아무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 우리가 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육체의 욕심과 죄와 저주가 지배하는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길이다. 이런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율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시해주고 일러주는 것, 그 길이 율법이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이전 세상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속된 곳이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던 이 율법이 사실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에서 거듭 표현되고 우리 지금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 너희가 죄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말하자면 이건 노예다. 이거는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종의 신분이다. 아들이 아니고 종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총 아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그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곳이 마치 애굽과 동일하게 노예이고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율법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었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종살이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케,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복음이
속된 세상과 거룩한 율법의 대조가 이제는 율법, 사람들을 얽매이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의 대조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경험해서 율법 아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던 것에서 이제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되고 그분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율법에서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만나게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율법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속된 세상과 아주 분명하게 대조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과 동일하게 취급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니까 우리는 바울 편이고 유대주의자들 편이 아니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야 타당하지만 율법과 하나님을 구분한다는 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분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진리의 핵심이 들어있던 것이고요. 바로 율법과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했다고 하는 것 안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난 것이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같은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아래서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시대, 전혀 새로운 계절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사이기로 했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어떻게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갔는지,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당물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속량하셨냐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데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아들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서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래서 우리를 특징 지우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확인시키시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엘로힘이라는 명칭 자체도 야훼라는 명칭 자체도 쓰기를 두려워가지고 그 글 한 수를 벌벌 떨면서 그 필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그렇게 두려운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졌는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렇죠? 바꿔놓으신 거죠.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이제는 너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히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무슨 변화의 일이 없고요. 특별히 우리의 경험적으로 없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아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 안에 이미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 아빠, 아버지라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큰 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높이신 그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일이고 우리 로마서 요 본문 그 로마서 갈라디 4장과 연관되어 있는 로마서 8장 그 한번 보죠. 8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갈라디아 4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이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전환.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종의 상태는 없었던 세상에 매였던 자들, 또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과 함께 구원사적인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접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놓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제는 이 영역 안에, 이 하늘의 영역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의 영역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새로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아래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 우리가 성령, 이제 언제 한번 또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좀 강의하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만, 사실 성령께서 하신 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근본적인 전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영역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병고침도 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전개되기 시작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너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쪽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많은 그런 율법적인 의무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더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영역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는 그분, 전혀 우리의 존재 차원을 넘어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이젠 그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 이거는 세상 아래 있지 아니하고요. 세상 가운데,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율법적인 무거운 멍에 아래도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율법적인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적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죄악 세상에서 벗어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아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들의 삶, 우리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 본문에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음식을 구별하고 손을 씻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러한 그 율법적인 의무 규정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삶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그 멍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할 때 그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려고 하고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이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한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셨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데 왜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원래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정결 예식을 지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그런 행위들이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님을 보이셨어요. 이런 행위들은 붙들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 뭐 음식법, 할례 이런 행위들은 붙들고 있었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구별해 나와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이 세상의 죄악,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나름대로 그 율법을 행하려고 씨름을 하지만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육체로 태어난 존재로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이 죄라는 운명, 죄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운명을 바꿔놓지 못한 것. 이게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율법이 왔지만 율법이 해결하려고 한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더하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절망적이다. 로마서 7장 4절 6절. 로마서 7장 4절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입니다.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오히려 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공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4절에 그리스도의 말모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신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 열매는 뭐죠? 거룩한 열매. 로마서 6장에 보면 거룩한 열매를 말하자면 이제까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행하는 것이게 되고, 영으로 행할 때 우리의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매를,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비결이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율법을 위한 추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죄로 말미암는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제는 율법이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도무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서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율법 아래서 있을 때 이룰 수 없었던 근본적인 변화가,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함과 정결함과 사랑과 온전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와 같은 죄 아래 종노릇하고, 율법에서 종노릇하고 죄 아래 종노릇하고 사망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영으로 바뀌어지게 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영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합하게 되었다는 이 존재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이룰 수 없었던 근본적인 새로운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기 보면요, 여기도 중요한 두 개념이 대조적으로 나오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육신을 따라 삶으로써 죄의 종이 우리의 지체종에 역사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있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여전히 육신에. 그러니까 왜 율법이 왜 근본적으로 연약함이었느냐 하면 결국 육신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벗어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붙들었을 때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이 역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더 깊이 들어갔어요. 육신이라는 조건, 인간이 여전히 육체라는 조건 가운데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뭐 율법이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 십계명 뭐 다 우리가 벗어버릴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이미 죄의 세력이 우리의 육신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존재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때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의 근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거룩한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인생,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육신에서 영으로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이것은 바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성취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6장 보십시다.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16, 17. (26, 27)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에레미야 31장의 말씀과 함께 새 언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상태에서 우리를 영의 상태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종노릇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 아래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속에 26절에 있는 새 영, 새 마음은 우리의 영이고요. 여기 27절에 있는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영, 우리의 상태가 근본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새 영 가운데, 우리의 새 마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원래 자연인 육신에서 태어난 아담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아담적인 존재로서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속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육신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의, 우리 지체 중의 역사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적인 존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적인 존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존재로 새 영인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이 새 영, 새 마음은 이전에 또다시 잃어버리고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영과 마음이 아니라, 그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원을 둔 영원한 생명, 능력, 거룩함을 그 안에 나타낼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이 그렇게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14, 15절에 보면 성령이 영자영이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고,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고,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끊고 우리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기서 끊고 이제는 온전히 그런 전환, 육신으로부터 영적인 전환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역사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라. 누구든지 성령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인 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멍에를 벗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이제는 뭐 이렇게 힘들게 예수 안 믿어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이렇게 힘들게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옛 언약에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우리 안에 근본적인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을 가지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갈라디아 5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야, 거기까지요. 거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수많은 악한 옛사람의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육체의 일, 19절에 육체의 일, 그 다음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해도 뭐 번역상에 있어서 뭐 잘못된 번역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스피릿이라고 할 때 이제 헬라어로 스피릿이라고 할 때 어떤 때는 성령이라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영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육체와 성령 이 푸니마와 이 사르크스 이 두 가지를 번역할 때 육체 영 또 육체 성령 이렇게 때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로마서 같은 경우는 육체와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다 여기서는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성령님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영이 나타내는 열매로 해서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이렇게 말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금방 얘기한 대로 이 육체의 일과 영의 열매를 대조하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요 육체와 육신과 영, 육체와 영이라는 요 용어 사용에서부터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육신과 영을 이해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 구성료로서의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육신과 영을 말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시는 새로운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여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 이것을 영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썩어질 피조물에 속한 그런 영역들을 육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라. 그럴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육신의 행위와 육체의 행위와 영의 열매를 대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열거하고 있는 우상숭배,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이 말하는 열매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위들인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행위들이 행위의 문제는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재.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 육신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위, 우리가 영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 육신의 일과 영의 열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고 할 때 그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바꿔가는 이것이 성화가 아니고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육신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가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우리가 자연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는 그 존재의 문제지, 말하자면 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열매의 문제이기 전에 나무가 나쁜 나무냐 좋은, 우리가 엉겅퀴냐 좋은 나무냐
우리가 포도나무냐 무화과냐 엉겅퀴냐 가시나무냐 문제지,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에서 행하는 아무리 선한 것으로 그 안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육신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육신의 행위, 육신에 속한 이런 열매를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뭐 좀 더 수양을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세리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도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육신에 속한 자도 있죠.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의 이런 행위가 훨씬 더 고상해 보이고 그는 영적이어 보이고 그는 보다 나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는 바리새인의 육신이나 세리의 육신이나 다 똑같은 육신인 것입니다. 존재가 다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건 다 가시오 엉겅퀴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세상에서도 세상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존재와 행위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변화야말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근원이지,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씨름하고 노력하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했어도 안 된다. 바리새인의 삶이나 세리의 삶은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의 삶이고, 그것은 하등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여기서 열거한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우상 숭배, 호색, 방탕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 바리새인과 같은 좀 더 고상한 의미의 금식하고 이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구제하고 하는 것일 수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이 육신의 행위라는 상태를 바꿔주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이라는 상태를 바꾸지 못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다 육신의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안에서의 무슨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 도덕, 윤리, 종교, 철학 이런 변화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기적적인 변화,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어야지. 내가 이러저러한 행위를 통해서, 물론 이건 나름대로 그 안에 일정한 가치가 있지만 이거는 육신이라는 존재를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옛사람은 것은 주의 종이고요. 우리의 몸은 죄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율법,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 육신 안에서 율법, 육신이라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죄악된 행위들이 있고 율법적인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이 있죠. 이게 다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요즘에 성화를 강조하고 행위를 많이 강조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이 더러운 행위, 육체의 일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근데 이거는 영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행위라고 그랬어요. 행위, 일. 에루곤이라는 말인데, 에루곤이라는 말은 일이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육체가 만들어낸 거라, 열매가 아니고 이거는 진정한 생명이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시고 도덕 윤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도덕 윤리, 이런 율법상에서 벗어나서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의 열매, 진정한
우리의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여배 충성과 은혜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의 구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육체와 영의 구분. 이게 육체에 속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에 속한 것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건 이원론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므로 이 율법적인 것, 이것을 마치 영에 속한 것이라 생각해요. 유사하죠? 유사해. 여기서 나타난 영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과 도덕적인 열매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사람의 행위들이고 이거는 새사람의 행위, 열매. 같은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건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난 것을 다 무가치하다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죄에 빠지잖아요. 자랑과 교만으로. 이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일에서 영의 열매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체를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도덕으로 우리의 육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이 강력한 죄 세력,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이 강력한 죄 세력이 이게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이 죄의 뿌리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것이 직면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그것이 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걸 보면서 놀라잖아요. 때때로. 우리 안에 때때로 일어나는 이 강력한 이 죄의 세력을 보면서 놀라잖아요. 한 번 또 예를 들면 전쟁 터지고 이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 안에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죄의 세력은 그렇게 쉽게 윤리 도덕으로 율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파하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죽으시고 그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정복되는 거지 우리는 도무지 여기서 자유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지. 그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지. 그거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구분해야지. 그렇죠? 도덕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율법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오직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지. 우리 육체의 행위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나타내시고 그것이 영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다 그랬는데 이런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상입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 행위라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율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히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 행위를 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그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겠어요? 생명 없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 말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다 싸잡아서 그들에게 생명이 없고 그들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명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인 거지.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이상 그 안에 살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쪽으로 옮겨졌다.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더 이상 거기에 머물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그 일을 행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인데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생명이 내게 역사해서 어떻게 그 안에 여전히 머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갈라디아 이사야서 3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나라를 말하면서 깨끗이 못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 예수 피로 거듭난 자, 새로운 삶을 사는 자, 생명의 능력 안에 행하는 자들, 세상 욕심에서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육신의 행위, 더러운 육신의 행위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고 이제는 육신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비된 땅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필수인데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도 필수인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함께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운명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죄악에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인으로서 의를 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면 육신에 속한 자가 의를 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불가능하다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땅하죠. 그거는 마땅히 지나가야 할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나타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는 육신인데 우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다른 존재니까 우리는 나쁜 나무에서 이제는 좋은 나무이신 주님께 붙임바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이미 일어났으니까 우리의 행위도 함께 달라져야지. 우리 열매도 달라져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전에 행하던 것처럼 그렇게 욕심과 세상 더러운 것 가운데 그대로 행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무거운 율법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죠. 이거는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지.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요구를 듣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이건 무거운 율법이지. 이거는 안식교나 그런 유대교나 이런 데서 혹시 가르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존재가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영의 열매는 이러하니 성령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열매들은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연인으로서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거듭난 자, 영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러한 성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다 이것은 십자가에 통과한 성품들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의 성품이 아니고 십자가를 거친 성품들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깨어지고, 우리의 세상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적으로 어떤 최선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최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셨고요.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열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7장에는 육신의 열매라는 말도 썼지만, 여기는 육신의 일이라고 말했고, 열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자연스러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의지에, 물론 우리의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영과 새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총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살 동안 장차 죽은 이후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죄악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셨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우리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고 그 하늘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존재를 주께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실이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이걸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과연 이 말씀이 그런지, 도무지 이 말씀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지, 내 안에도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온유와 이런 성품이 과연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오히려 육체의 일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벗어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직접 살아보면서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이 사실이면, 말씀이 진리라면 그대로 되겠죠. 저는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이,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이 복음이 이렇다는 사실을 선포할 뻔해요.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엄청난 일이구나. 세상에서 과학기술로 이루어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셨구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이루셨구나. 바로 거기가 근원이구나. 지금 일어난 일은 그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드러내겠구나. 이게 이제 복음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진정한 의미의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이런 육체의 일과 영의 열매, 이 근본적인 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그들을 또 이 빛 가운데로 육체의 일에서 영의 열매로 넘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